시작할까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이 선지동산까지 올라왔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작은 지식이나마 함께 나눌 때에 공유하는 기쁨과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이거 좀 나누실래요? 여섯 장이거든요. 시간은 김종진 전사님 하시고, 종말론에 대해서는 배순애 전사님,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는 김성숙 전사님이, 김성숙 전사님 B거든요. 네. 예. 그리고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김성숙 A.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최장욱 전사님 준비하시고, 기독교 변증의 원리 그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백인영 선생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증학에 있어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교제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간론, 부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늘 있어 왔던 질문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독일의 루터교의 신학자인 판덴베르그는 우리는 인간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관심은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쏠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의학자들, 그리고 윤리학자들, 그리고 문학가들까지도 총동원해서 그 나름대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이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실체나 존재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 자체에서 신적 존재로 구상시키는 인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존재한다. 존재하기에 그 기원에 대해서는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대답들은 보류하고 단지 인간이 실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현실들은 이해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에 근거한 바른 믿음의 태도와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변증학에서 인간을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부각된 그런 서적의 종류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책들이고 철학적 인간학이 바로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지나면서부터 나타난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인간학의 부각입니다. 인간학의 선구자를 들라면 독일의 카톨릭 계통의 철학자인 막스 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발표한 인간의 역사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인간학의 연구를 보편화시키는 데 일조한 책입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라는 책에서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인간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을 5가지 부류의 모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전능한 초월자에 의해 창조된 종교적 인간이다.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따르는 그의 견해입니다. 이 막스 셀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 계통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이 전능한 초월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종교적 인간, 여기에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인간과는 성서를 기반으로 인간은 신과 관계를 맺은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신과 관계를 맺은 존재. 그리고 그 인간은 탁월한 초월자이신 신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 그리고 인간은 종교적으로 보면 타락한 인간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라는 얘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모 사피엔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고하는 인간과는 그리스인들의 전통에 따르는 인간관입니다. 이게 헬라 사람들의 사상을 접목한 인간관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연적 조건과 더불어 신적인 조건인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이성의 능력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훗날 사고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론을 이어받은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사는 이성이 지배하며 이성이 지배하는 자기 구현이 곧 세계다. 이러한 사고하는 인간과는 서양 철학의 주류를 만들어 왔고 종교적인 전통과 공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호모 파베르,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공작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공작인으로서의 인간. 이 인간과는 과학과 기계, 기술에 연결되는 실용주의와 실증주의적 인간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셀러가 말하는 도구를 만드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 도구는 물체적인 도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호까지도 포함되며 우리의 개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언어도 귀중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충동을 다음 3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생식과 번영의 충동, 둘째는 성장과 권력 충동, 넷째는 신체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 유지와 영양적 충동. 이렇게 도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종족 번식에 대한 충동이 있고, 그리고 그 종족 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권력을 잡고 유지하려고 하는
충동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막스 셀러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종교적 인간, 생각하는 인간,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줄 아는 공작인으로서의 인간, 이 세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태폐적인 인간, 다섯 번째는 창조자적 인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폐적 인간이란 진정한 생명 활동과 대립하는 인간의 단순한 내용물, 언어, 도구 등등을 의거하여 그의 자기 감정의 병적인 고양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생명 일반의 도피자이며, 생명의 근본적 가치나 생명의 법칙이나 생명의 신성한 우주적 의미로부터의 도피자이다. 여기서 정신 혹은 이성은 이 생명에 항거하는 파괴적인 원리라는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생명 일반의 막다른 골목이고 인간 그 자체가 하나의 병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막스 셀러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그 이성을 가진 인간이 바로 아주 태폐적인 인간, 파괴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동조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조자적 인간. 첫 번째인 종교적 인간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신론적인 인간관을 설명하는 겁니다. 신에 의해 창조되고 계획된 세계 안에서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어떠한가를 제쳐두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과 자립적인 실존의 의미를 위해서 신은 더 이상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최대의 가치는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곧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의 이런 견해는, 셀러는 이런 창조자적 인간에 대한 견해는 틀렸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셀러가 이야기한 다섯 가지의 인간의 모습, 전능한 초월자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종교적 인간관, 서양 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생각하는 인간관, 현대 실용주의와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공작인으로서의 인간관, 그리고 태폐적인 인간관, 무신론자들의 인간관을 인정하는 창조자적 인간관, 이 네 가지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 그래서 인간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전능한 초월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기독교 전통을 계승하는 종교적 인간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는 무엇인가? 사실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혹시 보셨어요? 장로교 목회자가 되려면 기독교 강요는
성경 다음으로 필수적인 겁니다. 꼭 새 책은 아니더라도 중고라도 꼭 구입하셔서 보시고 안 보시더라도 서재에 꽂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칼빈주의의 근간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고,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강요 세 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신론과 인간론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1권 제15장에 가면은 인간론에 대한 칼빈의 견해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만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견해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에 대한 지식은 인간만을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 칼빈의 지적대로 우리는 충격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의 참 인간성을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아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그 위에서 한 5번째 줄 올라가면 칼빈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충격 가운데서 찾으셨죠? 우리는 충격 가운데서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참 인간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줄,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스랍들을 보고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에서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당시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게 정석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한번 쭉 연상해 보십시오. 아이 낳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 낳는 사건과. 성경에 아이를 낳는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이 관여한 사건이 몇 개 안 돼요. 가장 먼저 관여한 사건은 물론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여한 사건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지만 그 자녀 하나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 장가를 들지요. 그렇죠?
아내가 몇 명이에요? 네 명. 야곱의 아내는 4명.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여자들 입장이고. 우리 남자분들, 야곱은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남자들 행복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요? 서로 싸우는데 왜? 분쟁이 많을 것 같아.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은 늘 라헬과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합한 채를 자기 언니한테 받고 팝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같이 있고 싶은데 누구에게 가야 돼요? 레아에게 가야 돼요. 그런 야곱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되게 신기했어.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야곱의 4명의 아내들 가운데 레아가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6을 낳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디나라는 딸까지 낳습니다. 라헬은 2를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성질이 더러워요. 진짜 더럽습니다. 근데 레아는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는 아들을 6이나 낳으면서 한 번도 경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라헬은요, 2 낳으면서 경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2 낳고서 내가 형과 겨루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코 온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묘실에 들어간 건 누구예요? 네. 레아예요. 아이고. 라헬은 객사했어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다 그냥 묻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야곱은 이런 말은 안 해요. 자녀를 낳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사람. 이스라엘의 국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부는 누구예요? 사무엘. 예. 이스라엘의 국부는 사무엘입니다. 예. 기초를 쌓은 사람. 그 왕정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물론 그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과정 속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낳은 자가 누구예요? 그의 남편은 엘가나. 그 모습 속에도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시골에서는 이렇게 예전에는 기와가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슬래트 지붕을 많이 했고, 그 슬래트도 이게 삭거나 낡으면 이게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철로 된 그런 지붕이 있지요. 그거는 못을 다 갖다 빼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방울이 그 속으로 스며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안채가 있었고 밑에 창고가 있었고 또 옆에 또 화장실 겸해서 또 소를 키우는 그게 있었고, 그 옆으로 이제 소 여물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어려서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할 때는 거기가 제일 사용하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에 항상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도 다칠 염려가 없고, 그리고 그 볏짚 속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근데 그 창고는 그걸로 하면은 물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변화 이런 것에 물이 들어가니까 안 하지만은 그 축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소 두세 마리 키우는데 축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쩌면 그 우리 있는 거기는 그 함석으로 했어요. 그럼 거기 숨어 있다가 보면은 햇볕이 잘 드는 시간, 그 각도가 맞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숨어 있다가 막 움직이면은 먼지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 못 박았다가 뺀 그 구멍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햇빛에서 뭐가 보일까요? 먼지가 보여요. 근데 그 먼지가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먼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몰랐죠. 근데 그 빛이 보임으로 인해서, 비침으로 인해서 먼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러운 데서 우리가 그동안 놀았다는 건가, 이런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먼지를 보는 것처럼 누구를 보냐면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와 동시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사야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나던 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베드로의 이 말이 이 상황과 맞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번만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동업합시다. 맞아요. 이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부잖아요. 이 사람은 낚시꾼이 아니에요. 어부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반대. 낚시꾼이에요. 어부. 어부의 반대는 낚시꾼이요. 농부가 아니에요. 낚시꾼 다, 예. 다 고기 낚는. 어부는 생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낚시는 그 반대는 낚시. 놀이로 하는 거예요. 장난치. 농부와 어부는 비슷한 사람이지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부의 반대는 낚시꾼이에요. 그 낚시꾼은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에요. 잡으면 기분 좋고, 안 잡으면, 못 잡으면, 세월을 그냥 예, 세월을 낚았다 하거나, 오늘 일진 안 좋네 하고 손 털어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밤새 그물질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 이건 뭐냐면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밤새 공쳤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그물질에서 배가 잠길 만큼 잡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나와 동업합시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라는 말 하겠어요? 아우 매일 오세요. 그렇죠? 매일 오십시오. 내일도 만나십시다. 네. 아니 우리랑 같이 사십시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누구를 발견했느냐? 나사렛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그렇죠. 죄인의 모습이었다. 죄인으로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된 영적인 존재, 그 스랍들을 보고서도 두려웠어요. 자기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나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 한 고백입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인간 존재의 실존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론의 출발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의 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처럼 두 가지 지식, 즉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실타래처럼 내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지식은 계시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 강요 제1장 2절에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고 난 다음 낮추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묵상해보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 명쾌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제적 존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칼빈의 깨달음대로라면 인간에 대한 지식은 결코 신적인 지식과 따로 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지식은 타율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역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자기 성찰과 자기 발견이
신적인 지식, 즉 성경과 성령의 비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적인 지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 이해나 인간과 관계없는 하나님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전한 인간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인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없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이해를 못하면 인간론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줄 아는 공작인으로서의 인간을 주장하게 되고 또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해서 창조자적 인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론, 그러니까 공작을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줄 아는 이 공작인으로서의 인간이나 이것은 실용주의 인간. 근데 이 실용적이라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에서도 실용주의 철학이 있고요. 학문에서도 실용주의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실용주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은가라는 거예요. 윤리에서도 이제 실용주의 윤리, 이 실용을 강조하다 보면은 절대 윤리를 포기하고 상황 윤리를 쫓아가게 됩니다. 실용성은 현대 사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실용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실용성도 좋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게 정말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근데 가끔은 아쉽게도 너무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실용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실용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용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큼 원리주의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요구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꾸려고 해요. 그게 실용주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역사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들이 있었지만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자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서구 신학은 인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기 위해 성경과 기독교 신학이 제공하는 분명한 명제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전제이고, 그 다음은 인간은 자기 위치를 부인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접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문학가들까지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논의를 거쳤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과 결부된 인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바른 자기 인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인간론의 중요성.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주로 비기독교적인 인간론과 기독교적인 인간론으로 구분하고, 이 비기독교적인 인간론은 다시 철학적 연구에서 비롯된 간념론적 인간론과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물질주의적 인간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 인간론은 성경에 근거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경적 인간론을 말한다. 그래서 비기독교적 인간론은 먼저 이 철학적 관점에서 관념론적 인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히랍 철학의 이원론에서 유래된 철학적 인간론으로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신이며 육체는 인간의 근본적 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플라톤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며 이 이성이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의 불꽃으로 육체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육체는 우주의 실체 중에서 가장 저급한 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정신에 대해서 방해물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이 없어야만 인간은 더 고급진 존재가 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육체와 결합하지 않은 순수한 이데아적인 부분과 육체와 결합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이원론적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영혼만이 중요한 인간의 실체이고 육체는 비본질적인 것이며 무가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런 견해는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고 있고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에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이들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육체는 죄악시하고 정신만 중시하는, 근데 이게 고대에서는 흔히 있었던 그런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 스며들면서 육체는 죄악시하고 영적인 것만 중시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탄생했던 겁니다.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으로 몰리게 된 근거가 그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은 선행이나 선행은 좋다 치더라도 죄악에 대해서도 그 죄가 육체로 지은 그 모든 죄는 영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삶이 극도로 태폐적이고 극도로 타락하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극과 극을 다루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거룩한데 삶으로 보면 개차반응, 이런 모습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면에 걸쳐서 거룩하도록 경건해야 한다. 이 경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인간론, 이 관념론적 인간론은 이렇게 정신은 거룩한데 물질적인 육체는 죄악시하는 그런 인간론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적 인간론입니다. 자연과학적 인간론으로 오늘날 가장 팽배해 있는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정신적, 감정적, 영적 삶이란 인간의 물질적 구성의 부산물이라고 보았다. 이에 동조하는 막스주의자들은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산물이라고 간주했다. 이러한 인간론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며 창조주의 존재마저도 부인되기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식이나 윤리적 지상 명제이니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이들은 인간은 사회 구조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인간이 앞으로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하기에 사회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이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사회에 그 책임을 전가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한 인격적 개인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만 그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물질주의적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반면론적 인간론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반면론적 인간론은 이성이 중심이에요. 영적인 것이 이게 정신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터부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반대로 물질주의적 인간론은 정신이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영적 이런 것들은 육체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인정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이 사회의 한 구성원,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중시하지요. 근데 정말 개인의 인격이 중시받는가라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느냐라는 문제는 또 달라요. 우리 사회에서 가끔 이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본사 직원들은 거의 없어요. 하청업체 직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진다라고 말하면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분업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분업화됐잖아요. 농업이 주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던 이 농업 시대에는 인간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13세기, 14세기, 15세기 서양에서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든 노동력은 인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그 3분의 1 가운데 보다 많이 죽은 사람들이 농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노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어야 할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 흑사병을 겪으면서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중심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고 중세교회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흑사병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학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농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장주의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드니까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종교세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라라고 청구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1000년 이상 그렇게 세금 없는 특혜를 누려왔는데 그게 내고 싶겠어요?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사회 왕이 싸웁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은 누구 편을 드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의식이 깨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었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세교회는 우리를 잘못 가르친 게 아니냐.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국왕편에 그들이 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프랑스 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로마 교회 교황은
프랑스인으로만 세워야 한다고 프랑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교회 굴복의 시기, 비참한 역사, 아비뇽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 그래서 이렇게 땅은 많은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교회도 그런 13, 4, 5세기에 있었던 그런 흑사병의 영향처럼 이렇게 많은 타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의 타격은 아닐지 몰라도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큰 타격은 극단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 있지요? 우리는 마스크 안 써도 절대로 코로나 안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21세기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근데 7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죽어가면서도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처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단 것을 본 사람은 살아났더라. 이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의 분야가 아니라 과학의 분야였던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서서히 100년, 200년 지나면서 이게 흑사병은 약 150차례의 유행이 있었답니다. 딱 한 번에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는 몇 차 유행을 바라보고 있어요? 4차. 이제 4차예요. 3차 지나가서 이제 4차예요. 그러면 백신이 이제는 많이 만들어지니까 흑사병처럼 150차례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아마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의 교회들은 그런 변화를 몸소 겪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아주 큰 교회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적은 교회도 견딜만 해요. 왜? 덩치가 적으니까. 그런데 적당한 사이즈. 이 교회들이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청년층의 이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청년층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이후로 청년층들의 이탈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거의 없습니다. 청년. 전에는 있었죠. 그전에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 신앙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부모의 체면 때문에 나온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안 나와도 된다는 명분을 제공한 거잖아요. 비대면 예배, 집합금지 명령,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제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죽었다 깨나도 교회 가야 돼요. 성전 예배에서, 성전 신앙에서 이탈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육의 부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 교회가 겪어야 할, 어쩌면 세계 모든 교회가 겪어야 할 그런 소용돌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언제 종식되고 어떻게 교회가 탈바꿈하게 될 건가를 한번 잘 직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글픈 현실이에요. 기독교 인간론 42페이지입니다. 기독교적 인간론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성경을 근거로 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즉 피조된 인격 체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기독교의 인간론은 관념론적 인간론이나 물질주의적 인간론이나 아니면 사고적 인간론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피조된 인간이라는 이 자기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인간론의 중요성. 신론 이후의 모든 조직신학적 논의는 인간론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해서 전개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론 이후의 모든 조직신학적 논의. 자, 이 조직신학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그리스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유기적입니다. 굉장히. 신론,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창세기. 이 이미지. 그 창세기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미지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의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를 근거로 해서 찾으면 돼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이 두 가지를 빼면 나머지는 이 두 가지 없는 하나님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신론 이후의 조직신학적 논의. 자,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그 창조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4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서 드러난 인간의 존재적 가치. 2번 있지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하나님의 창조 순서는 빛, 문창, 문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육지와 바다, 땅의 식물,
광명체, 해, 달, 별들, 임창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동물, 그리고 사람으로 완성되었다.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핵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대로 창조되거나 흙으로 만드셨으나 사람만큼은 당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다. 예. 거기서 이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핵심에 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창조였다?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 근데 그 사람이 타락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한 존재가 됐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론이 나오고 그 인간을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냐?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고요. 그 교회는 종국적으로 무엇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냐? 종말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종말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론 이후의 모든 조직 신학적 논의, 그러니까 신론을 빼고 나서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은 인간론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론은 구원받지 않은 인간,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에게 구원론이라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구원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마이클 호튼이라는 미국 신학자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장로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선봉 교수.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 없는 예수교. 예수 없는 예수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벌로서의 십자가는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 그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대 기독교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가 없는 종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 이후의 모든 신학적 논의는 인간론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므로 인간론은 신론 뒤에 나오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론 제1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가 이 말은 지금 몇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신론과 더불어 인간론은 그 외의 조직신학적 주제들, 즉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필연적인 바탕이 된다. 그러나 인간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인간이 다른 조직신학의 주제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조직신학들의 주제들은 신학하는 우리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들이지만 인간론은 신학하는 우리 자신이 그 연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신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은 누가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의 주체가 우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신은 누구냐를 연구하고 인간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인간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론은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의 대상이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의 중요성은 기독교 인간론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손자명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피지기면 백증불패라.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아십니까? 정말 모르는 것이 자식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참 잘 알아.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안다라고 얘기해. 근데 자기 자식은 몰라. 근데 교육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야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모르니까 방임하고 방치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너무 충실해요. 그래서 인간론은 신학하는 우리 자신이 그 연구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인간론의 전제들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 쉬겠습니다. 인간론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인간론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론은 그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인간론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시간 신학적 인간론,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인간론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만이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완전한 답을 알고 계시다는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있다. 인간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틀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 인간론을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11시까지 6분간 쉬겠습니다.